오늘 본문은 큰 경제적인 위기 앞에 서는 사렙다 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안전하게 안정된 삶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가고 풍요로운 곳을 찾아가고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 돈을 버는 곳이라면 다 찾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부유를 원하고 안전을 원하고 그리고 그래서 더 열심히 땀 흘리고 살아갈지라도 인생의 위기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은 이 사렙다 가부의 경제적인 위기는 이 과부의 잘못으로 인하여 찾아온 위기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아왕 시대, 북이스라엘의 시대인데 이 아왕 시대, 이 아왕이 잘못한 게 뭐냐면 여러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아서 이렇게 유화 정책을 쓰려고 했던 그 참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시돈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다 보니까 이 이세벨이 진짜 요망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왕이 이세벨을 만나가지고 이세벨이 사랑의 이름으로 이 왕을 완전히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 그래가지고 오면서 바알신을 가져오고 아세라 신을 가져오고 이런데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북이스라엘에다가 이방신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돈으로 현혹하고 그 협박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방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선지자로 옷을 갈아입게 만들었어요. 세월이 좀 지나서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모두가 바알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수많은 경제적인 위기, 가정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 이런 여러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위기를 통하여 다가오십니다. 이게 정말 은혜예요. 우리가 여러분께서 교회에 오셨던 그날을 한번 기억해 보면 편안하고 배부르고 행복했을 때 교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외로워서 오고 힘들어서 오고 병들어서 오고 망해서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크랙이 나고 마음이 금이 나고 막 갈라지고 아프고 슬프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기듯이 언제나 하나님은 위기의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합 시대 때 시돈이라는 이방 땅인데 그곳에 사르밧 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모래 사막인 그 땅에 비가 1년을 안 오고 2년을 안 오고 완전히 온 세상이 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 이제 먹을 것이 다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고 여기저기서 막 시체가 뒤둥글 때 이 여인에게는 과부다 보니 남편도 없고 아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아끼다가 이제 어차피 죽음 앞에 서게 됐을 때 이건 마지막 빵 구워 먹으려고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방울 남겨두고 참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이것을 구워다가 먹고 죽자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빵을 구워 먹으려고 나무를 주스러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추는데 이 엘리야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쫓겨서 그리심 시냇가에 몸을 숨기고 살아는 그리심 시냇가는 수원지 같은 곳입니다. 물의 바른지.
근데 그 물이 샘이 쏙쏙 솟는 그 그리심 끝자락에 숨어 샀는데 가뭄이 너무 깊다 보니까 그 물의 근원까지 말라버린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물어주면서 그 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여금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는데 그리심 그 근원지까지 다 물이 말라버리니까 있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돈 땅으로 너를 보낼 텐데 한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가서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해라. 내가 이미 그 과부의 마음에 감동을 이미 말씀을 해놨다. 이러시면서 과부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는 지금 그 먹으면 끝나는 중, 그 먹고 나면 죽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위기가 크면 클수록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저도 저 인생을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면 내가 언제 주님을 깊이 만났지? 언제 기적 같은 은혜를 입었지? 언제 하나님께서 제 삶에 큰 변화를 주셨지? 이렇게 제 삶을 유추하여 회상해 보면 정말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완전히 사면 초가 될 만큼 큰 벽이 생겨 한 발자국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일 때 부르짖게 되고 금식하게 되고 그 기도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여시고 했던 시간들을 제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생각하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잘되게 하는 그 과정을 보면 절대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해 안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그냥 주시면 되잖아. 왜 근데 그걸 탈탈탈 털어먹게 만드냐고. 여러분, 저는 제가 이걸 입체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그 상황이라면 조진년 집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나머지 쌀 가지고 밥 해서 나에게 대접하세요. 나는 못 그러겠더라고. 진짜 못 그러겠더라고. 근데 여러분, 순종은 할 수 있냐 없냐, 내 성격, 내 상황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사렙다 과부를 찾아갔어요. 시돈 땅에서 그리시위에서 한참을 걸어서 시돈 땅을 가보니까 이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빵을 구워 먹고 죽으려고 나무를 주섬주섬 줍고 있는데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엘리야가 이야기했어요. 나에게 그 빵을 구워서 가져오너라고. 그랬더니 이 과부가 기가 막혀서 말을 합니다. 사실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양식이 없어 떨어져. 지금 내 아들 하나 있는데 굶고 굶어서 배고파서 울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견디고 견디다가 견딜 수 없어 이것을 마지막 빵으로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목사라면 아이고 알았다고 잘 구워 드세요 하고 가야지. 근데 그걸 구워란다?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이성이 아니에요. 생명이라고. 윤리적 관점으로 이거 보면 그 엘리야 진짜 나쁜 놈이에요. 엘리야 이름도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인터넷 도배가 될 거예요. 목회는 영권이라는 사람 쓴 그 목사는 완전히 영권이 아니라 완전히 잡탕이라고 하면서 막 세상에 가부의 것을 다 빼앗아 먹어버렸더라고. 여러분, 이건 기독교는 이게요,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래서 가부가
믿음이 기적은요, 기적을 일으킬 만한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응? 제가 목회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시든 뭘 하든지 간에 이게 특별히 여러분 한 세대의 바닥에서 훅 일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 없이는 못 일어나요. 아시기 교회도 마찬가지. 저는 송도 와서 상가에서 개척하면서 아무리 별짓을 다 해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상가를 못 털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나 은혜 받아야 이 털어낼 수가 있으니 하나님, 내게 은혜 받겠습니다 했더니 코피노 고아원을 말씀하셔서 내가 코피노 고아원을 상가일 때부터 시작해서 그걸 일으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코피노 고아원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성전 주시고 또 갔더니 또 이 성전 짓게 하셨어요. 이게요, 짧은 10년 안에 된 이야기야. 근데 여러분, 은혜 안 받으면 못 털어낸다니까. 송도에서 상가를 털어낸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적게 털어낸 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봐봐요, 은혜 입어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오른 주여 나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시작. 다시. 주여 나에게도 기적을 주소서. 아멘. 순종해야 돼요. 저는 이 교회를 세우면서 성공 확률 제로에 엄청난 도전을 몇 번을 했어요. 하나님이 안 도우면 그냥 꽉 망하고, 하나님 도우면 되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되는 순종들을 몇 번 했어요. 근데 하나님 도우셨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가 매일 예배를 지키면서 코로나 기간에 이 성전을 지었잖아. 이건 역사에 없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믿으면 믿는 대로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봐봐, 나도 엘리야를 좀 담으려고 그래요. 앞으로 내가 여러분 많이 뜯어먹으려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오면 도망가세요 그냥. 나 뜯어먹으러 갈 테니까. 근데 봐봐요, 이 사렙다 가부가 배고파 울고 있는 아이를 뒤로하고 그 빵을 구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갖다 드립니다. 드시라고. 그 먹는 모습을 사렙다 가부가 보고, 그 먹는 모습을 아들이 소리는 못 낼 때 배가 너무 고프니까 보고 있어. 남겨줄까? 남기실까? 옛날에 우리가 그런 세질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신방 가면 목사님 오셨다고 밥 평소에 못 먹다가도 쌀 털어가지고 밥을 딱 지어서 목사님 드리곤 했어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배고파가지고 방 안에 못 들어가가지고 창호지 구멍 뚫어가지고 목사님 다 드시나 안 드시나 가기만 바래요. 그런데 요 목사님 다 드시고 가면 애들이 막 울어버려요. 사랑 없는 목사님이라고. 그런 적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니까. 근데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조금도 안 남기고 왜 다 잡셔? 다 잡수시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냉정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저녁이 되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혹시나 하고 밀가루 통에 보니까 밀가루가 또 쭉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나? 내가 다 털었었는데? 그리고 기름병을 탁 보니까 세상에 또 기름병에도 기름이 탁 차여져 있는 거예요. 일단 먹고 봐야지. 또 털어서 다 실컷 먹었어요. 그리고 잠을 잤어요. 아침이 돼요. 배가 고프니까 또 보니까 여지없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생겨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엘리야도 그 얻어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적을 맛보게 됐을까요? 이 경제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목사도 순종하고 성도도 순종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커진 사람들, 하나님께 가다가 툭툭 축복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순종하지 못하는 걸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자기 땀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당대에 큰 사람 절대로 못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비범해야 돼요. 순종 앞에 당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순종하겠냐고. 뭐 3절 빼앗아 먹을 수 있으며 이 여인들 울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울려가며 죽음, 이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빵을 목사한테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역사하셔요.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 하나님 책임지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생길 거라고 상상했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생길 거라고 상상했냐.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는 이게 없는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종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결핍과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심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일어나 믿음 위에 서게 되고, 성도들이 일어나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돌아가면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아합 시절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위기를 만났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너무 탐욕스럽고 이 세속적이고 육신적이라서 돈의 유혹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바알의 선지자로 옷을 갈아입었다고. 이게 미친 짓이지. 요즘 신천지가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신천지 사람들이 불신자를 전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기존의 목사들이 신천지로 돌아갔어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개척해 보니까 월세를 못 내는 거예요. 보증금이 필요한 거예요. 가난에 찌들리고 있는 목사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신천지로 들어오면, 처음에 신천지라고 말도 안 해. 우리 소속에 들어오면, 교단에 소속 들어오면 월세 내준다, 보증금 준다, 이 말에 걸려드는 거예요. 돈의 영혼을 파는 시대가 된 거예요.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일으켜 주실 텐데 말이야. 아합 시대가 지금 똑같은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돈 쫓아가면 안 돼요. 믿음 쫓아가야 돼요. 순종하면 역사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기적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다 죽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죽어서 자기 살자고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던 자 엘리야를 통하여 다 죽인 방에 하나님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니까 다시 회복이 오는 거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아합 시대와 똑같은 영이 흐르고 있어요. 다 돈에 미쳐버렸어요.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은 불의한 재물을 미워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재물만 있으면 불의하든 뭐든 영혼을 파는 시대가 돼버렸다고요. 순종 왜 못합니까? 내 손해볼까봐. 순종 못합니까? 내가 망할까봐. 순종 왜 못합니까? 안 될까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게 기적의 원리예요. 따라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판단하지 마라. 머뭇거리지 말아라. 계산하지 말아라. 그냥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이 앞서고 이성이 앞서다 보니까 자꾸만 짬뽕을 시키는 거예요. 희석시키는 거예요. 주님 말씀 저기에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약물을 탄 게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뭐가 필요하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왜 마지막 빵을 내한테 못 가져와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내 생각, 나는 어떻게 돼? 내 아들은 어떻게 돼?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고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여기서 꺾여 내리막을 걷는다면, 지금 수출이 40% 급감했다잖아요. 내리막을 걷는다면 기름진 빵을 먹고 자랐던 우리 아이들 어떻게 살겠냐고. 지금 국가 부채는 점점점 늘어나는데 그 부채 감당 못하고 나라가 망가지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살게 되겠냐. 여러분, 나라 망가지면 얼마나 백성들이 비참해진다는 걸 우리 알잖아요. 다시 우리 대한민국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되고,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감동이라면,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사람.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면 90% 손들게 돼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나가는 순간 손들었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훈련해야 돼요. 순종의 훈련.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미루지 마시고요. 그냥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들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벌떡벌떡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의 목숨을 거십시다. 저도 순종하고 여러분도 순종하시고, 그래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으키는 기적의 중심에 서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일어났어. 저 사람 때문에 공장이 일어났어. 회사가 일어났어. 우리 나라가 일어났어. 이런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위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고 위기가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어 놓을 거지만, 하나님 없이 위기 만나면 여러분 날개 꺾여버려요. 대한민국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 길은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도 드리고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면 여러분이 가나안에 오셨다면 가나안이 받는 축복의 중심에 서셔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저녁에 잠시 텔레비전 안 보면 돼. 그냥 저녁에 나오셔요. 저는 매일 1,000명이 얼마 가지 않아 매일 1,000명이 모여서 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만들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회복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무너진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소문들이 퍼져서 이 교회, 지금도 우리 교회 한다는 거 보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 더 강력한 예배의 바람이 불고 순종의 바람이 불면 이 나라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눈을 떠도 순종하고 눈을 감아도 순종하고 저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증명되면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안 되는 게 되게 됩니다.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생겨나고 기름병에 기름이 생겨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